꽤 오래전에 미국의 아주 유력한 사업가 세 사람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방문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명한 도쿄 시내에 있는 31층짜리 호텔인 임페리얼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제국 호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호텔에 숙소를 잡고 이왕이면 도시의 야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특실에다가 30층 특실에다가 예약을 해서 짐을 푼 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도쿄 시내도 관광도 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본 다음에 밤 11시경에 호텔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텔 측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걸어서 30층까지 올라가시든가 아니면 호텔 로비에 간이 숙소를 마련해 줄 테니까 엘리베이터를 다 고칠 때까지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가 그런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살면서 30층 높이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어질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0층을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30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사람씩 10층씩 맡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가장 슬펐던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우스웠던 이야기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주 무서웠던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층까지 금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거기에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20층까지 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올라가니까 너무 좋다, 이 아이디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서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세 번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자기가 겪었던 우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이야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할 이야기가 없어.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이 아니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그래도 재미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에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세 번째 사람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0층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우스운 이야기 생각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방 열쇠 안 가져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하죠. 무서운 일을 겪기도 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할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베드로가 받았던 하늘나라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하늘 열쇠, 여러분들에게는 그 열쇠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늘 열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늘 열쇠로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반석은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바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집채보다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문제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초대 교황,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19절에 등장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열쇠는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다음 교황에게 넘겨주고 또 그 다음 교황에게 넘겨주고 그랬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죽은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난 교황 같은 사람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나 개신교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여기 1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남성명사인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은 같은 뜻이지만 여성명사인 페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자, 또 하나 이어지는 21절 이하를 살펴보면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해요. 그러면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아주 심하게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한순간에 사탄의 일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 베드로, 어떻게 그 연약한 인간 베드로에게 하늘 열쇠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 기초가 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 고백이 바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분이시고, 선생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19절에 등장하는 하늘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클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면 단수를 사용했을 텐데,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열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 문을 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 없이 세워진 모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을 냈던 두 시대가 있어요. 두 시대. 한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는 소위 16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청교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 이 두 시대 모두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지켰어요. 여러분, 진지한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진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우리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 열쇠의 용도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늘 열쇠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우리의 청춘을 삼킵니다. 죽음은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삼킬 수가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력 다 소용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 그건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입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성경은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사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쉽게 말할까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 죽음의 문,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죽음의 문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음부의 권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음부의 권세, 죽음, 음부.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데스, 즉 죽음 다음에 찾아오는 죽음,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열쇠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그분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옥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병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괴로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걸레처럼 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즉 우리 주님이 그 지옥의 열쇠까지 붙잡고 계셔서 그 지옥의 문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의 열쇠, 그 용도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늘 열쇠로 우리는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열쇠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두 발을 이 땅에 내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일생을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 하나를 거기에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냐면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면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난 이걸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자,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멀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2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제 1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그 선교 보고의 내용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뭘 열어주셨다고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신 하늘나라의 하늘 열쇠가 이 땅에 닫혀있던 복음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하늘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 문을 활짝 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하늘 열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열쇠를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그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가면 옛날 제물포 항구 바로 옆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탑.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에 2명의 미국 청년이 인천 제물포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인천 제물포 땅에 발을 내딛어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물포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제물포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이 100주년 기념탑에 보면 그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날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자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잖아요. 그 문이 열려서 그 열린 문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열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열쇠, 하늘 열쇠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쇠로 열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쇠를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혀요. 하늘에서도 닫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열쇠가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죄의 굴레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굴레들을 풀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열쇠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전에 한 두어 달쯤 전인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천국에 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 그런데 너 열쇠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집은 번호로 여는데요, 저는 열쇠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집은 번호로 여는 문이라 열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하늘 열쇠도 번호로 여는 것 아십니까? 번호로 열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의 번호 뭔지 아세요? 392766. 그게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은 66권. 근데 여러분, 이 번호는 알고만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 이 번호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만이 우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로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열쇠를 믿으시고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막힌 곳들을 뚫고 우리의 닫혀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